예. 전화 주십시오. 예. 이상창 누구? 예, 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성원 누구? 그 지난번에는 그 17장인데 지금 현재 계속 17장 1, 2, 3주 나오고 있는데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후점 8개인데 선후점 8개인데 그 괴가 변하는 이치라 해가지고 이 선점 8개고 후점 8개입니다. 선후천 8개인데 이 8개가 다시 3변 8개, 4변 8개로 변한다는 그 이치의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천 8개가 나오게 된 건 하도 8개, 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괴상이 만들었다 선천 8개로 가고 하도 8개, 선천 8개 갔다가 다시 이제 후천 8개, 3변 8개, 4변 8개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선천 8개가 경곤, 감, 리, 진, 손, 뭐 태, 간 이렇게 있는데 이 형태가 우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운이 뒤섞이면서 결국은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변하는데 이 선천팔기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후천팔기와 같은 이 기운이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 건 속에는 불이 들어야 되고 곤 속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이 속에는 떨치 질이 들어가야 되고 감 속에는 태, 모택자 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이 작용하는 것은 건 속에는 이의 작용을 하는 거고 곤이 땅이죠. 땅이 곤이 작용하는 곤 속에 물이 작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또 진이 떨치 진짜 진의 기운이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가 작용하는 거고 또 진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산이 강계 산인데 산이 울퉁불퉁하니까 산과 산 사이에서 기압 변화해 가지고 우레처럼 떨쳐지기 때문에 간이 와야 되고 다시 말해서 간이 하늘 받기 위해서 다시 건이 된다. 간이 건이 와야 돼. 이렇게 해서 1, 2, 3, 4에서 다시 또 1, 2, 3, 4로 이렇게 변해가는 원리를 설명하게 된 거죠.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어떤 우주집의 공식이 있는데 선천팔계 공식이라면 이 공식이 응용이 돼서 변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삼라만상의 형상이 변하고 있다. 그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오늘 할 내용은 거기서 54쪽에 54에서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설계전 할 차례인데 설계전.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선천팔계를 기본 원리인데 체인데 이 선천팔계를 인체에 대입시킨 거예요. 인체에. 그 인체에 대입시키는데 그 설계전과 그 설계전 9장입니다. 설계전 혹시 갖고 오시면 계신 뭐죠? 설계전 9장에 보면은 이 설계전 9장이 그대로 요거 딱 나와요 그냥. 이 책에 보면 설계전 277쪽이에요. 277쪽에 보면 설계전은 요 인용이 섞여 왔고 요게 나와요. 그래서 요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 요 근본적으로 이 선천팔계의 모습을 인체에 대입시켰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 몸도 하나의 소우주니까 소우주인 사람의 몸이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후천팔계나 3변팔계나 4변팔계 같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인간은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우주인 인간이 대우주가 선천팔계, 후천팔계, 3변팔계, 4변팔계로 올라가면서 이 우주의 흐름인데 이런 우주의 흐름이 소우주인 인간 속에도 바로 이 팔개처럼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발부터 나뉘어지면서 끊임없이 운영이 되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대입식이 바로 설계전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설계전 이야기를 이 동주 선생이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대입시킨 거예요. 사변변화로서.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인간이 갖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인간 자체를 동양사상에서는 이거 소우주로 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우주라는 건 그 대우주죠. 대우주.
그러니까 소우주인 인간이 보통 그 내적 수련을 하게 되는데 내적 수련을 하게 되면 내적 수련하는 게 이제 내관이 이제 스스로 바라보는 내적을 바라보는 거죠. 내관을 통해 이게 내관하는 게 명상 참선인데 그러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운의 중심점, 구심점인데 이 구심에 들어가면은 그 구심점을 통해서 대우주의 구심점과 서로 통하게 되는 거지. 대우주하고 이 통하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소위 모든 지금 현재 유가 철학이나 노장 철학, 불교 철학에서 뭐냐 각을 한다 그 말 많이 쓰는데 이게 이 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우주의 자기 자신 의식 뿌리하고 대우주하고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죠. 우리가 새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그걸 갖다가 아름답다 또 안 그러면 소리가 뭐 시끄럽다 등 드는 것은 그 소리하고 내가하고 교감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새 소리 안다 내가 듣지 못하면 큰일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대우주의 어떤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우주의 내가 공감을 했을 때는 그게 하나로 통하면서 자기 의식이 그만 확장되는 거예요. 대우주로. 이게 동양 사상의 수련에서는 거의 모든 수련의 기본 틀이 뭐냐면 소우주인 개인이 대우주와의 공명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우주가 뭐 좀 대수하지만 신이 될 수 있고 부처님 될 수 있고 진리도 될 수 있고 우주의 큰 에너지도 될 수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갖다가 하나의 큰 신성과 만나는 것도 될 수 있고 자기 속에 있는 진리가 우주의 진리와 하나로 통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듯이 바로 이 선천팔계라는 이 우주의 흐름인데 그리고 우주의 흐름이 선후 3, 4로 흘러가는 이 변화의 흐름인데 이거 대우주로 흘러가는 흐름인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대비시켜서 한번 바라보자는 게 바로 설계전 와야 되는 게 설계전에 있는 내용 끌고 와서 1, 2, 3, 4의 변화를 대비시킨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설계전 왈 띄우고 이게 설계전 9장입니다. 9장 설계전 왈 건 띄우고 위 수요 곤 띄우고 위 복이요 복하고 이 띄우고 위 목이요 이요 같아 제일 낫겠네 목이요 감 띄우고 위 이요 진 띄우고 위 족이요 손 띄우고 위 고요 간 띄우고 위 수요 태 띄우고 위 구라 하니라 위구라 하니라. 요까지가 설계 전체 내용입니다. 9장 전체 내용입니다. 설계전. 근데 설계전 괴를, 주역의 괴를 설명한 게 설계전이거든요. 주역 64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게 설계전이에요. 그 설계전에 의하면은, 거는 위수, 수가 되고, 위자, 될 위자니까, 머리가 되고, 고는 배가 돼, 배. 배코는 배가 되고 니는 불이니까 밝은 거죠. 니는 불이면 밝은 거죠. 그거는 눈이 되고 눈 감은 수가 되죠. 수가 되면서 웅덩이에서 빠지는 거죠. 감은 물수 따면서 웅덩이 감자예요. 빠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귀처럼 뭔가 깊숙이 들어오는 거죠. 이자가 아닙니까 그게? 예? 이자가 아니에요? 귀. 예. 예. 감은 귀가 된다. 귀. 깊숙이 빨려 뭐 소리가 연못에 물이 고이듯이 빨려 들어오니까 이 감은 웅덩이 감자면서 물숫자거든요. 이 파였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곳이니까. 지는 족이 돼. 발. 끊임없이 움직거린 거죠. 떨칠 진짜 움직일 진짜니까. 그 다음 손. 바람이죠. 바람은 고가 돼. 이 다리고에 넓적 다리고에 다리고 바람은 다려왔다.
가는 손이 돼. 뭐든지 내 몸이 그치는 거 다 닿을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몸이 가는 대로. 태는 구가 돼. 태는 이 태인데 태는 연못이면서 깃불 열다 열이거든요. 열. 연못이면서 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구도 뭐냐 입으로 모든 음식을 먹게 하면 기뻐하는 거 똑같은 거죠. 모든 게 보이면.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이 8개 몸의 향 8개 이치를 갖고 어떻게 되시냐면 사람이 앉아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또는 누워서 움직거릴 때와 그 다음에 누워서 고요로 있을 때 이 선천, 후천, 삼변, 사변하고 대비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갖다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앉아 있을 때 개 띄우고 인지 띄우고 좌즉 띄우고 상수 띄우고 하복하고 이목 띄우고 병렬하고 수족 띄우고 장어 띄우고 하하고 구고 띄우고 열어 띄우고 상야라 시 띄우고 선천 띄우고 도지 띄우고 소열야라 이 선천도의 설명이라는 거죠. 자, 사람이 앉게 되면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상수 머리는 앉아서 머리는 위가 되고 위에는 머리가 되고 앉아서 아래는 배가 돼요. 골이 배가 되고 그 다음에 귀와 눈이 옆으로 나열되어 있어. 함께 나열돼서 이 귀와 눈은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죠. 같이 병렬이니까. 수화조 손과 발은 장어하 이 하자는 지난번에 했지만도 항상 이 어자 이 아래 뒤에 본 조사니까 아래에 감춰져 있어. 앉아 있으면 손과 발은 아래 떨어뜨리니까 감춰지 않 아래로 감춰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구고는 그래 입과 이 다리, 옆다리는 오히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고 올라오니까 이 반가다식으로 하면 이제 옛날 반가다식이 많으니까 앉아서 위로 올라와서 거예요. 올라와서 나열돼 있어. 여러 상이니까. 그래서 여러 상이니까 위에 올라와서 나열돼 있어. 이거는 바로 선천도가 나열된 바야. 선철도가 나열된 바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간이. 후천도인데, 인지 띄우고, 와적 띄우고, 상목 띄우고, 하이하고, 구족 띄우고, 병렬하고, 수 띄우고, 수와이 띄우고, 수종하고, 복 띄우고, 괴상이 띄우고, 고고야라, 시 띄우고, 후천 띄우고, 도지 띄우고, 소열야라. 후천도인데 사람이 누워있으면 상목, 이가 이거 뭐인데 상은 누워있으면 상목 하이라 누워있으면 눈 우러러가 귀가 이제 아래 내렸다는 거예요. 상목 하이 상목 하이 귀가 되었고 이 감이 귀 안에 있습니다. 감이 귀거든. 그리고 구족병이라 입과 다리는 옆으로 그냥 펼쳐 있으니까 다리는 그냥 함께 나열되어 있어. 이 입하고 다리는 그 입은 태니까 태 다리는 진이니까 이건 함께 나열된 거예요. 후천되어 있으니까.
날뛰는 거예요. 수 머리는 아래로 들이려 있어. 그거는 아래로 들이려 있고, 그거는 아래로 돼 있고, 그리고 손은 그냥 따르고 있는 거야. 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손은 강깨니까 강깨는 그 옆에서 그냥 따른 거야. 바로 머리 들고 손은 그냥 따르고 있는 거야. 손. 강손이니까. 그 다음에 배는 우로 열렸어. 곤이니까, 배 곤이니까. 우로 누워있어. 곤이 우에 열렸고. 곤은 우로 열렸고. 그리고 다리는 들려있어. 누워있으면 다리가 약간 이렇게 길하니까 완전히 딱 펴고 누운 게 있지만 무릎을 약간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워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걸 형태하는 거예요. 다리가 들려있다는 거는, 그거는 다리가 들려있다는 것은 딱 누워있을 때 다리를, 무릎을 약간 이렇게 구부린 상태예요. 무릎을. 그럼 요거는 바로 이 후천팔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후천팔기. 후천팔기 개가 이렇게 되는 게 인체가 누워있을 때 그 모습의 변화가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변, 이걸 인체 대비시켜요. 삼변도. 인와이 띄우고, 동적 띄우고, 거족이 띄우고, 족거이 띄우고, 상하고, 구합, 이 합은 다들 합자입니다. 다들 합. 구합이 띄우고, 하하고, 수고 띄우고, 구동하고, 혹이 띄우고, 위상하고, 목 띄우고, 위하고, 혹수 띄우고, 익수하고, 복 띄우고, 이끌어, 시 띄우고, 삼변 띄우고, 도지 띄우고, 소열하라. 사람이 누워서 움직이는 일이 뒤척거리는 거죠. 움직인다는 뒤척거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워서 뒤척거린다. 뒤척거리게 되면, 그러면은, 좁고, 다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어. 이 옆으로 묶고 하면 다리가 들릴 수 있어. 들려서 위로 올라갈 때 있다는 거야. 다리가 들릴 수. 그리고, 입은 다쳐서 오히려 아래로 갈 때 있어. 뒤척거리다 보면. 입이 우로 가 있는데 그게 아래로 갈 때 있대. 이렇게. 뒤척거리다 보면. 입은 다친 상태, 아래 가고. 손과 다리는 함께 움직거려. 자, 손과 다리는 간과 다리인데 이게. 상위에 손과 다리. 손과 다리는 함께 움직거려. 3일에서. 손과 다리. 지인계 때문에 그래, 지인계.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인화죠? 족거의, 족은 치니까, 족은 높이 달려있어요. 지인이 여기 왔던 거고. 상하고, 구합. 입구는 택계죠, 택계. 택계는 오히 아래로 내는 거예요. 2번. 이렇게. 아스리하고, 그 다음에 간과 손, 수고는 함께 움직거리고. 근데 혹은 귀가 옆으로 누워서 귀가 위로 올라갈 때 있어. 높이 누우면. 고 위상이니까. 코가 위로 올라갈 때 있고. 또는 목이 아래 갈 때 있어. 눈이 위에 가 있는데 귀가 눈이 오히려 아래 갈 때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익수. 머리는 더욱더 아래로 내려가고 배는 더욱더 들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하고 건기를 말하죠. 그거는 머리고 더욱더 들고 오히려 배가 우리 올라갈 때 있어. 삼변에서. 이것이 삼변도의 소위라고 인체를 대입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는 사람이 누워서 고요로 있을 때
그럴 때는 인하이 띄우고 정적 띄우고 수 띄우고 치어 띄우고 상하고 고 띄우고 서어 띄우고 하고 이 필선자입니다. 필선자는 보통 이렇게 말이죠. 필선자. 서어 띄우고 하고 수고 띄우고 복비이 띄우고 구안하고 목 띄우고 시하하고 이 띄우고 청상하고 족 띄우고 수하고 구 띄우고 열상여라 시 띄우고 삼변 띄우고 도지 띄우고 소열나라. 이 누워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사변 이걸 말하는데 사람이 누워서 어렵게 있으면 손은 위에다가 두게 돼. 고역근 손은 이렇게 배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바로 누워 있으면 손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간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간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리는 아래에 편안히 펴져 있어. 다리를 더 펴고 또 똑바로 펴고 누워 있는 거죠. 수고 띄우고 복비라. 머리는 위로 올라가 있는 데고 저기로. 배는 아래로 낮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머리는 올라가고 이거는 공께 다리는 아래로 편안히 낮춰진 거야. 그래서 뭐야 수고 머리는 높고 배는 낮은데도 둘 다 머리와 배가 둘 다 편안한 상태야. 그는 한 개고 모두 굿자야. 구 안에 굿자는 모두 구 한 개고 머리와 배가 편안히 누워 있으니까 한 개 편안해. 바로 편안히 누워 있으니까 한 개고 한 개 편안해. 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면 눈은 시야는 자연히 아래를 보게 돼. 누워 있을 때 의처럼 볼 때 아래를 보고 딱 누워 있으면 눈은 바로 시가 아래로 가는 거야. 이렇게. 눈은 아래를 보게 되고 귀는 위를 듣게 돼. 무언가 저 위쪽에 나왔어요. 아래쪽보다. 귀는 위를 듣게 돼. 발은 편안히 아래로 숫자가 드리울 숫자거든. 아래로 드리워져 있고 드리울 숫자. 아래로 드리워져 있고. 입은 나열 때 되니까 입은 위에다가 나열돼 있어. 벌려 있어. 이것이 사변도가 나열된 바라. 연적 띄우고 삼사 띄우고 양도는 적 띄우고 후천 띄우고 도지 띄우고 용이 띄우고 역 띄우고 인화지 띄우고 동종야라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다면 연적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때 적자는 뭐가 한 명큼만 해결되는 거죠. 이게 연결서 그렇다면 삼사양도는 적자는 곧적자예요. 곧 후천도의 수임새가 되는데 또 이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 수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임새가 되는데 이렇게 용이 그러니까 요 용인데 이자 때문에 이자는 앞과 뒤에 수로구와 수로로 이어져요. 동사구나 형사구로 이어집니다. 이자는. 그 앞에 같은 경우도 그 54쪽 제일 끝에 인와이 동적할 때도 인와이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람이 누워 있을 때에 누워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인화라고 명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화. 이때도 인화는
수로로 했어야 된 거예요. 말리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양도는 바로 후천도의 스님세가 되는데 말이죠. 용이 되는데, 그런데 또한 사람이 누워있을 때 움직거리고 고요로운 모습이에요. 삼사도는 움직일 때 모습과 그런 모습이라. 고로 띄우고 선천 띄우고 보 띄우고 위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위하여. 그러므로 선천도를 붙여도 상관없겠네. 선천도는 음양의 자리가 되고 선천도는 음양이 자기 자리 잡는 거죠. 금곤, 감리, 진손, 간택이 좀 자리 잡는 거고. 후천도 띄우고 위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변용이 띄우고 삼사 띄우고 양도자는 기 띄우고 용지 띄우고 소행해라. 그리고 후천도, 후천팔계이죠. 후천도는 음양이 변형이 돼. 이 선천팔계가 건이 쓰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했던 거고, 건이 쓰기 위해서 물이 피었듯이 이 선천팔계 음양이 변해서 쓰이는 것인데 이 말이죠. 변형이니까. 선천도가 갖고 있는 자리를 실제삶에서 변형한 변해서 쓰이는 것인데, 그런데 3, 4 양도는 그 외 3, 4, 2 양도는 양도란 것은 놈자자 3, 4란 것은 기 변용이 행해지는 바라. 이 사람이 이 9,800개가 실제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쓰여주겠다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변해서 쓰이는 용지소이니까 변용해서 쓰여지는 바라. 다소자. 보다 보겠습니다. 고로 희왕 띄우고 미지 띄우고 그 뒤에 글자 없어요 혹시? 있어요? 다 있어요? 없지요? 작 미지작 위지작 차 계속 써놓고 해야 될 것 같다. 양 오 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차 양도 이 차 띄우고 양도 이 뜨는데 희는 복희를 말하는 거니까 무는 문항이고 복희 문항이 미지작 짓지만 않았다. 작은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작전은 만들지 않 미지작 만들지 않았다. 무엇을 이 양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희와 문항이 이 양도를 만들지 않고 차양도이 그러니까 희문 띄우고 미지 띄우고 작차 띄우고 양도이 띄우고 별 띄우고 용지자 띄우고 시해라. 복희와 문항이 미지 하지 않았다는 거지. 무엇을 이 양도를 만들어서 별도로 용지 쓰는 거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 밑에 여기까지 받아요. 미지 그럴 때 미지 작할 때 미지 아니다는 하고 말하는 것이 시야라 이것이다. 이 이치로 보면은 복희와 문항이 따로 선천도와 후천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와 있어요. 세위 띄우고 선천 띄우고 팔괴는 복희 띄우고 소액이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천팔괴는 이 선천팔괴는 복희가 소회
바로 그은 바라. 그은 바라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을 획자니까 바소자. 그은 바라. 이 바소자는 그러니까 앞에 뒤에 그은 바인데 또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이걸 명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동사는 형사를 명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은 바. 그을 획자니까 동사인데 그걸 갖다 바소자가 되네. 그은 바 이렇게 명사화 되는 거죠. 고 띄우고 위지 띄우고 선천야라. 그러므로 선천이라고 이르렀다는 거예요. 최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상 사람들 이유를 필요한 거죠. 후천 띄우고 팔괴는 문항 띄우고 소작이라. 이 후천 팔괴. 후천 팔괴는 문항을 만들었다는데 일반적으로 낙서에서 나왔다고 말을 해요. 후천 팔괴는. 그러나 이 동수 선생님 그렇게 바로 보신 게 아니고 후천 팔괴는 하여간 바로 문항이 만든 바라. 후천 방문에 있더라. 고로 띄우고 위지 띄우고 후천야라. 그러므로 그를 일러서 후천했다는 거야. 연이나 여기서부터 동기선 주장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선후천을 갖다가 선천은 복희스가 만들었고 후천은 문항이 만들었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동수 선생님께서 연이나 띄우고 시우 띄우고 선후이 띄우고 독이 띄우고 유 띄우고 고금지 띄우고 수야제리오. 그러나 때는 시간이란 것은 선어가 있어. 먼저 뒤가 있어. 그런데 말리 있자. 그런데 도가 어찌, 기는 어찌 기자입니다. 도는 원리죠. 이 세상 도라는 원리, 이치. 기는 어찌 기자. 도가 어찌, 이 세상 도라는 원리가 어찌. 고금의 수는 다른 숫자니까 고금의 다름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숫자는 다른 숫자. 고금의 다름이 있겠는가. 개 띄우고 선천 띄우고 팔괴는 위체야요. 후천 띄우고 팔괴는 띄우고 위용야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선천팔괴란 것은 체가 돼. 근본 원리가 돼. 음양의 근본 원리가 되고 후천팔괴는 바로 수임서가 돼. 이 체를 쓰기 위한 원리라는 거죠. 수임서가 된다는 거죠. 선천팔괴란 원리를 쓸 수 있는 원리는 바로 후천팔괴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수임서가 돼. 그러므로 복희 띄우고 기도 띄우고 지체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유용야며 여기까지 할게요. 복희가 어찌 도자는 다만도 한낱도자입니다. 이 도자는 무리도자인데 무리도자가 아니고 다만 부사죠. 다만도 한낱도. 복희가 어찌 기자 다만도 어찌 다만이 말이죠. 기도네 어찌 다만 지체 체만을 알고 그리고 부지 알지 못해 무엇을 유용 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겠느냐. 복희가 어찌 다만 체만을 알고 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문항 띄우고 기도 띄우고 지용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유체야리오. 또 문항이 기도 어찌 다만 지용 용만을 알고 그리고 유체 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겠느냐. 용을 쓰기 위해서 체가 이체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부 띄우고 선우 띄우고 양도는 띄우고 동일이 띄우고 생이 띄우고 최선 띄우고 용우라. 대저 선, 후, 이 양도는 동일이 생이라. 한 날에 대해서 생겨났어. 같은 날에 생겨났어. 똑같은 날에 생겼어. 동일이 생기니까. 똑같은 날에 생겨났다는데, 그런데 채가 선을 삼고 채가 선이 되고 용이 후가 됐을 뿐이야. 채가 선이 되고 용이 후가 될 뿐이야. 고로 띄우고 억콕 띄우고 복희 띄우고 이채 띄우고 위선하고 문항 띄우고 이용 띄우고 위후이 띄우고 유 띄우고 각거지 띄우고 자여아. 이 억은 발어사인데 약간의 반어 벗겨지니까 그러나 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혹 복희는 EA 위비죠. 근본 쪽은 EA 위비 A로서 B로 여기다 A로서 B로 삼다. 채로서 우선을 삼았고 선을 삼았고 문항은 용으로서 D를 삼았어. 그래서 각각 드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복희는 채를 중심으로 했고 문항은 용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연적 띄우고 기운 띄우고 복희 띄우고 선천하고 문항 띄우고 후천자는 위 띄우고 가신자라. 그렇다면 그 말하는 그 운자는 세상 사람들 말인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희는 선천을 만들었고 문항을 후천을 만들었다고 말한 것은 운자. 세상 사람들이 운자가 여기까지 하는 거죠. 복희가 선천을 만들었고 문항이 후천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은 미가신이 가히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미가신이라. 부 띄우고 역자는 변역이 띄우고 역 띄우고 불역지 띄우고 이라. 대저 역이란 것은 변역 끊임없이 바뀌는 것과 불역 바뀌지 않는 것. 역자는 바뀔 역자입니다. 요 하나 빠졌어요, 실은. 여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뭐냐면 여기 방금 했던 변역이죠. 그 다음 불력이 있고 간역이 있어요. 이게 여기 갖고 있는 원리인데 이 여기 갖고 있는 원리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없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역은 뭐냐면 아무리 변해가도 원리 그 원리는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불역이.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이기론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익이 클 때 이. T는 변이죠. 끊임없이 변. T의 모습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이는 이 불변이죠. 이 세상 뭔지 모르는 큰 불변한 우주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야. 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할 수 있고. 그 다음 이건데 이걸 갖다가 보통 간역이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간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자라면 시우리자예요. 시우리자. 아주 쉽게 바뀌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우주의 진리인 변혁의 진리와 불혁의 진리는 누가 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살아가는 것 같은 거. 눈앞에 모든 현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이치가 뭐냐 간역이에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봐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3대 원리예요. 그리고 복잡하면 이미 진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 토론을 하든지 일을 제시했을 때 가장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울림이 됐을 때 그 사람 깨달은 같이 한 거죠. 말을 비틀어가지고 논리를 만드는 이미 그거는 어긋난 거죠. 아주 단순 명쾌 누가 들어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진리가. 이게 바로 간역입니다. 간이라 하기가. 그래서 역자는 변혁, 끊임없이 세상이 바뀌는 것과 또한 바뀌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간이 빠져버린 거죠. 고로 띄우고 선호 띄우고 천이 띄우고 천 띄우고 불이하며 후 띄우고 천이 띄우고 천봉 띄우고 천시하라. 고로 그럴 때 이 고로는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주역 문헌전 건계 문헌전 건계 문헌전에서 구호를 상기하는 거예요. 건계 문헌전에서 고로 그러니까 바로 건계 문헌전에서 나옵니다. 건계 구호에서. 구호는 어떤 뜻이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호의 건계 문헌전에 가면 이 구호를 상기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실만 해요. 이게.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부대인자는 대죠. 대인이란 것은 이 대인은 누구냐면 여기서 대인은 구호를 말해요. 구호. 이 구호를 대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대인자는 여천지학기덕하고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해. 대인이라는 사람은. 이 건계 문헌전에 나온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인은 22쪽에 있습니다. 22쪽에 이쪽 22쪽에. 대인자는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그 다음에 일월과 더불어서 그 밝은 지혜를 합하고 또 여사시 합기서라 또 사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를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대인대로 흐름을 알며 여귀신 합기 기룡이라 또 귀신과 더불어 그 기룡 신비로운 이 현상계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이 그 다음 주제고요. 선천이 처음 불이하고 하늘보다 먼저 하는데도 하늘이 어긋남이 없고 후천이 봉천이라 하늘보다 뒤에 하는데도 하늘을 받든다니 천차 불이언 하늘도 또한 어기지 않는데 이 항의 인하며 하물며 사람에 있었어야 항의 귀신과 하물며 귀신에 있었어야 구호 문헌에 그러니까 건계 구호인데 이 구호가 바로 왕이 다르거든. 왕이 다른데 이 왕에 있는 사람이 대인인데 이 대인은 바로 천지 자연의 흐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다고 하는 거죠. 건계 구호에서. 그러면서 바로 이 기절을 인용한 거예요. 바로. 또 재밌는 게 여기서 뭐 이용하는 거 보면 구호는 뭐냐면 구호에서 보면 이게 비룡제철이거든요. 구호는
이 비룡제신인데 비룡제신 이건 하늘이 구호가 비룡제신인데 묘하게 이견대인이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룡제천인데요. 그런데도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나와요. 구호야리. 이때 왕의 자리 대인은 뭐냐면 하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뛰어난 참모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이 검계 이 최고의 왕의 자리인데 이 왕의 자리에 가서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나왔더니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비룡제천은 이견대인이야. 대인을 볼 수 있어야만 이롭다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는. 왕이 됐던 어떤 지도자가 돼서는 그 지도자의 자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바로 이런 대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구호가 가까운 대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그렇게 참나만상의 흐름을 갖다가 갤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게 나오는 거죠. 고로 그러니까 바로 바로 검게 무너져서 고로 하늘보다도 먼저 하늘이 잡고 만약 오늘 비 온 날인데 아침에 날이 개서 그러나 뭐 직관적으로 자연의 흐름이든지 예를 봐서 오늘은 예비적으로 우산 갖고 나가야겠다. 갖고 나온 게. 그런데 오늘 비가 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 예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늘보다 먼저 하는데 하늘 어기잖아. 그러면 자연의 리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주역에서 말하는 지난번에 했지만 역수를 한다는 거예요. 역수. 주역 공부하는 거나 이거 역수라는 거. 흘러오는 흐름을 아는 게 그 주역 이치거든요. 역수. 역수를 아는 사람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 어기지 않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파악했다니까. 그래서 하늘보다 먼저 한다. 그리고 또 하늘과 뒤에 하더라도 천시를 받더라. 내가 하늘의 자연의 리듬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 하는데도 늘 그러나 그 자연의 흐름을 받드는 거죠. 받들 먹다니까. 이게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 띄우고 양도지 띄우고 명 선천 띄우고 후천자는 필 띄우고 이시여인저 이 양도 이름이 선천후전이 된 것은 선천도 후천도 된 것은 반드시 서 있다는 때문이에요. 이 시의 시자는 때문일 것이다. 반드시 이 때문일 것이다. 때문. 이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뭐냐면 앞에 나왔던 이런 1, 2, 3, 4도에 흘러가는 흐름을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이 변해간다는 것. 그걸 갖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선우초이라는 이런 보호가 나와가지고 변해가는 이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여간 17장 끝내겠습니다. 네.